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병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소망이 계속 기도했는데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꿈이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의 병에 걸려요. 뭐를 구했는데 안 주셔. 그리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내가 살아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실망이라는 병에 걸려요. 심해지면 좌절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과거에 그 학교 같이 다니시던 우리 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노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셔서 한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이분이 안 보이셨어요. 갑자기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활동을 안 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했어요. 근데 몸이 아프셨나 했는데 다행히 몸이 아프신 건 아니었고 우울증이 좀 다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그것을 극복해도 또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힘든 부분은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울증을 아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 실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뭘 볼 수 있어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든다. 실망, 우울증 이런 것이 사실은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이런 거 있어요. 비교의식. 어떤 사람은 잘 돼. 특히 저는 이제 군인 가족이었어가지고 또 아버지가 이제 해군에 계셨었는데 군인 사회는 되게 힘들어요. 진급이 안 되면 나보다 동기거나 후배인데 막 올라가면 이거는 진짜 피가 말리고 또 막 그 당시에 또 그런 거를 잘 뽑아줄 수 있는 높은 분의 사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김장 담그면 가야 되고 뭐 그런 세계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어릴 때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들 중에 큰 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 진급이 안 되고 높은 직책에 가지 못하면 비교의식에 빠져서 나는 안 된다. 뭐 그래서 실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는 어떤 교회 다니는 제 친구들이나 목회자들을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참 힘들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회생활 하실 때 나보다 못할 것 같은데 누가 잘 되고 내가 구한 거를 나는 못 얻었는데 걔는 얻어.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 맞아? 이제 불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 들어옵니다.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실망을 하게 될 때.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 어떤 게 생겨요? 나를 향한 사랑까지 의심하게 돼. 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따질 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져도 대답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항상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조금만 생겨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바로 마음의 병든 상태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들지만 이라고 나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이 부분은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자꾸 이루어지지 않고 실망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한테 실망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기 싫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실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망이. 그리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망을 겪어요. 이제 입시생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서울대만이 진정한 대학이다. 가깝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가깝고 여러분 집에서도 제일 가까운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 유니버시티. 네. 서울대학교. 그래서 저기 가면 모든 게 인생이 해결될 것 같아. 물론 가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서울대 한 2번인가 3번 가봤어요. 친구가 거기를 다닐 때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밥을 사준다길래 가서 먹어도 보고 그래서 서울대 버스를 서울대 입구역에서 타고 가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나가던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같아요. 2명이 갑자기 서울대 셔틀버스를 향해서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기 선배님이라고 미래에 갈 대학이라고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나한테 인사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서 야 서울대는 이런 일도 있구나. 내가 다녔던 대학교에는 군포에 셔틀에 다녔는데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는 뭔가 다르구나. 어떤 카이스트 교수님이 그 연설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분은 서울대학도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삶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면 열등감이었대요. 서울대도 나오고 카이스트 간 분이 열등감에 시달렸대요. 왜냐하면 자기 맨날 1등 하다가 서울대를 딱 갔는데 천재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여길 봐도 천재 저길 봐도 천재. 루저는 하나도 없어. 나만 루저 같아. 시험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1등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좌절과 열등감.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에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되게 뛰어난 아이들인데 열등감에 쩔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열등감을 느낀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 따라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환경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뭘 이기고? 열등감을 이기고. 아멘? 아멘. 여기 아멘은 이상하죠? 열등감을 이기고 자기 길을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데 열등감 때문에 뭘 해요? 자기를 괴롭혀. 그리고 하나님을 막 욕해.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 포기해요. 내 주변에 너무 뛰어난 사람이 많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비교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만의 사명이 있고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성적이 좋지 않거나 여러분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만 지금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지고 그때 열심히 하면 좋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근데 안 됐어. 만약에 안 됐어. 그래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한국의 교육 제도는 헬이에요. 헬.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힘든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육 제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낙심치 않고 멘탈 관리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신앙인으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예배로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잘 듣고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뜻 신뢰함으로 나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왜? 고난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뭐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하면 돼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하울람 한명식 목사님을 통해서 벨리알의 영을 배웠어요. 벨리알의 영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벨리알의 영은 뭐라고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 약한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당하면 안 돼요. 예배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마귀 새끼가 엄청 싫어요. 우리가 또 금요기도회도 안 하고 멘토링하다가 금요기도회도 다시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다시 꿈꾸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 새끼가 짜증나나 봐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경 계속 있어요. 나는 군대 제대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군대를 졸업을 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아우 다 하기 싫다. 뭐 이런 생각 들죠?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좌절은 항상 와요. 그런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내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폴 워셔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참 말씀이 좋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너무나 가혹하대요. 왜냐하면 진실을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마귀처럼 가혹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음성하고 마귀 음성하고 그분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조금 비슷한데 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는 야, 넌 끝났어. 넌 망했어. 넌 늙었어.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떠나야 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망쳐졌어. 네가 잘못했어. 이거는 문제야. 그런데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나의 긍휼은 날마다 새로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끝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희망이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 힘들어 보일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믿음이 좀 불합리해 보일 때 믿을 수 있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땠어요? 100세에도 애를 가질 거라는 거 믿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애를 못 가져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불의한 제사장이어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바라는 거 응답되길 바란다. 그 말 믿고 그냥 집에 갔어요. 웃으면서. 그리고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원수를 비웃는 게 나와요. 한나가.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 벨리아랑 밟아버리고 비웃고 찢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니엘은 어땠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왕에게 굴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고양이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 고양이같이 됐다는 게 아니라 사자가 소냥 양같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순복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한번 띄워주세요. 왕이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타버려 사라지는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헌금 거들라고 다 고쳐줄게, 암 고쳐줄게, 막 헌금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근데 헌금 들고 튀는 일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 사기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아픈 사람이나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불가능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믿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 난 죽어도 괜찮아. 신앙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 내어줄 진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 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살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너무 초라해. 짝이 없어. 너무 작은 거에 쉽게 넘어져. 말씀 하나 더 띄워주세요. 말씀 3.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자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같이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본문 다시 좀 전에 본문 다시 한번.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인데 과거가 안 나와 있어요. 예전 일도 한번 언급해 주면 돼요. 왜 그럴까요? 다시 저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외부에 어떤 누구도 그렇지. 과거의 일 자체가 여러분 넘어뜨릴 수 있나요? 아니야. 못해요. 그런데 누가 넘어뜨릴 수 있어? 그 과거에 매여 있는 나는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 그래서 과거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외부적인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막 전쟁이 나도 우리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한 트라우마와 고통과 미움과 좌절과 실망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묶어버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도 미래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과거 일은 아니고 누가? 내가. 과거의 메인 내가 나를 망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다. 아멘.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과거의 실망스러운 어떤 일에 대한 부정적인 나의 인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우산을 나에게 씌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나를 이렇게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닝듀에 다니고 제자 훈련 받고 우리 커버링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모닝듀 이상한 교회야. 하나님 좋은 분 아니야. 라는 우산을 쓰면 그 은혜의 비를 못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버링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커버링 덮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커버링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듀의 은혜의 커버링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의 이상한 기억, 또 내 기억에서 자꾸 조작돼, 과장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옛날에 안 좋았던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우울증에 빠지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내 아이까지도 트라우마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파괴적입니다. 너무나 파괴적이에요. 내가 왜 꿈을 잃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꿈을 잃었어요? 왜 꿈을 잃었어요? 왜 소망을 잃었어요? 과거에 매여서 실망의 기억에 내 실망의 기억이라는 우산을 쓰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면 과거의 어떤 일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진짜 있어요. 벗어나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핵심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띄워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뱀, 마귀. 마귀한테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해요. 여자의 자손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에 이미 나와요. 예, 그래서 여자의 자손, 예수님 말합니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칠 거란 얘기예요. 아담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권세를 내어줬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 쉐끼 밥이 됐어요. 이제 인류가. 그런데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것을 창세기에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아멘.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발꿈치 묻은 거. 자, 제가 이 말씀 왜 읽었어요? 우리가 수치심에 빠지고 과거의 실망에 빠져 있고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시나요?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는 이제 좌절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습니다. 나는 꿈을 꿨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꿈을 꾸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신다?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주십니다. 왜 언약을 주셔요? 왜 약속을 주세요? 언약이 있어야 꿈을 꿀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꿈꾸는 법을 잃어버렸고 내가 꿈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죄를 지은 인류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언약을 지금 3장 15절에서 줬지만 이것도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시기 때문에. 희한하죠. 그냥 막으시면 되는데 자유의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덴의 축복이 얼마나 값진지 모르고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 그걸 아셨어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하려고, 에덴을 다시 꿈꾸게 하려고, 천국을 꿈꾸게 하려고 지금 언약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아멘. 소망과 꿈이 있어야지 인간은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이제 늙었고 이제 꿈이 없어. 로또나 되면 좋겠어요. 아니, 돈이나 좀 벌면 좋겠어요. 애들이랑 잘 키우고 난 그냥 가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위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꿔야 해요. 소망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아멘.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자하게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 우리를 꿈꾸게 하기 원하십니다. 실험을 했는데 쥐를 가지고 물에 빠뜨려 봤어요. 15분 만에 다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쥐를 다시 빠뜨립니다. 다른 쥐를 빠뜨렸는데 분명히 놔두면 15분 만에 죽겠죠. 그래서 그 전에 얘네들을 다시 꺼내줬어요. 15분 되기 좀 전에 꺼내줘가지고 말려주고 치즈 넣어주고 맛있는 거 주고 잘 놀게 했어요. 얘네들을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물에 넣었어요. 얼마를 버틴 줄 아세요? 30분? 60시간을 버텼어요. 15분 만에 죽는 애들이 건짐을 당하고 회복되니까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우리를 건져줄 거야. 60시간을 버텨요. 쥐새끼들도. 쥐새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쥐새끼로 막 실험하고 그러는데 쥐새끼 무시하면 안 돼요. 60시간을 버텼대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돈을 버는 꿈을 꾸면요. 꿈을 꾸면서 돈 버는 꿈을 꾸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행 가는 꿈을 꾸면은요 즐거워요. 여행 가기 전에는. 여행 갔다 오면 어때요? 아 허무해. 여행 가도 별거 없구나. 해외 가서 좋은 거 막 이렇게 보고 먹고 와도 아 와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사람 사는데 다 똑같구나. 저같이 이제 남자들 이제 축구 좋아하고 막 이런 분들은 국가대표 경기에 있는 날은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도 오늘 뭐 볼 게 있구나 하나.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소망을 거기다 두는 거거든요. 여행. 로또를 사면 토요일 8시 40분에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역시나 여러분 뭐를 꿈꾸고 사세요? 세상에 여러분 꿈을 두지 마세요. 어디다 꿈을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꿈을 둬야 돼요. 너무 뻔한 얘기 같고 종교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이러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보라고 하지 않아요.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파 영향 분명히 받았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100% 다 틀리냐는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많은 걸 가져갔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리지만 많은 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영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 제가 이해했는데 이 얘기는 좀 들으셔야 돼요. 박지영이 꿈이 있었어요. 20억을 버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진지 아세요? 박지영이 25살 때 이미 20억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쾌락을 쫓아 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목표가 없네? 그냥 즐기면서 살아야 되나? 매일 파티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빈 껍질만 남았구나. 그래서 이제 인생의 의미를 막 찾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신앙 안에서 깨달았기는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좌절을 한번 언제 겪었냐? 2008년에 미국 진출했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한번 터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도루묵이 됐어. 진출도 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에 이제 더 이상 꿈과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꿈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가치를 위해 살 거냐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에 돈을 쓸 건지가 중요한 거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박진영이 설교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그 방송에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돈 잘 버셔야 되고 노후 계획도 잘 짜셔야 되고 또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되고 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맨날 게임만 하다 보면 인생이 루저 됩니다. 책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 성공할 거냐, 무엇을 위해 돈을 벌 거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돈만 벌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했다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은 만몬을 뜻해요. 만몬의 신이 있어요. 내가 돈을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 좋아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옷을 잘 입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내가 추종하고 뭔가 나보다 못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은 사람 멸시한다면 나는 만몬의 종인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나는 뭘 위해 사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나님 나라. 예배자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삶. 극단적으로 드러나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가 안 있으면요. 20년, 30년 방황할 수도 있어요. 동행하라 그래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일을 하나, 왜 돈을 버나 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동행에만 있어요.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못 가져봐서 그래. 못 가져봤기 때문에 가지면 다 해결될 줄 알아.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는.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동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 꿈을 꾸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께 다시 연결되셔야 돼요. 성령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꿈이 사라진 것은요 여러분 성령과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저도 주중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만 이런 저도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요. 내가 지금 성령님을 온전한 시각으로 의지하고 보고 있지 못하구나. 세속적이고 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구나. 제가 언제마다 느끼냐면 누군가에게 사역하거나 기도할 때 내 믿음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치유에 대한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믿었어요? 불에 들어가도 나를 꺼낼 거라고 믿었어요. 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 얘기 믿어지세요? 어떤 사람 안 믿어요. 다니엘서 자체를 픽션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꿈을 꿔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불가능한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못 배웠고 교회도 조그맣고 마음속에 한국만이라도 부흥시켜도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성령님이 자꾸 기도하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장차 은빛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다닐 것이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할 것이니 영어를 공부해라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진짜 안 믿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막 웃으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영어를 합니까? 지금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영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영어를 공부를 해봤대요. 단어를 막 미친 듯이 외웠어. 근데 단어는 외우는데 말을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단어만 외웠는데 그래도 우리 정도 여러분 학교 나왔으면은 단어만 알면 이 영어가 돼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그것도 안 된 거예요. 단어를 열심히 외웠지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미국 그 교과서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이거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구할 수 있으면 미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구해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외운 거예요. 통째로. 그러다가 나중에 셰익스피어를 외웠대요. 그냥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영어가. 그냥 한국말처럼 나온대요.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요. 공부를 해도 도저히 안 되겠거든. 영어만큼은 놓지 마라. 그리고 공부하다가 좋은 대학 못 가고 좌절하거든 미국 베델교회라도 가라. 비행값은 니들이 벌어라. 그런 얘기 오늘 처음 하는 거야. 갈 데 없으면 미국 베델이라도 가. 미국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겠거든. 한국이나.
여러분 영어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기술이 발달해서 제가 보니까 저는 처음 아이팟을 처음 껴봤어요. 4세대 그 뭐죠? 에어팟 중에 그 뭐냐 노이즈 캔슬링 그 기능이 있는 에어팟을 처음 껴봤어요. 친구 만나가지고 갑자기 얘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얘가 하는 말이 안 들려. 아주 고요해지고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기술력이구나. 그걸 느꼈는데 구글 안경이 생기고 애플이나 혹은 뭐 누구죠? 저기 테슬라 뭐 그런 데서 예, 핸드폰도 만들고 나중에 막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느 나라 가서 말을 해도 동시 통역이 되는 그런 기능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의문은 이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걸 갖게 될 것인가? 부자들만 갖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 해도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일이 진행되고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열리는 완전히 달라요. 영어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40 몇 세예요 제가. 예. 예, 비웃으신 거 아니지만 비웃으실 수 있어요. 예. 저 웃음 비웃은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알아요. 근데 비웃을 수 있는 40 몇 세에 영어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얀이라는 예전에 뉴 에이지 연주가가 40대에 반주 시작했어요. 피아노 연주. 세계적인 연주가가 됐어요. 물론 그 사람 음악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40대 인생 시작이에요. 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니들. 그러니까 지금 니들이 잘하면 엄청난 거야.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뭐냐면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영어 설교로 하는 거를 공부를 좀 이제 하려고 해요. 영어 회화는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이것이 공부를 하는 것인지 내가 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 설교를 그냥 툭 치면 나오게끔 이제 하려고 해요. 목사님도 영어 공부하는데 너희들 해야 되지 않겠니? 새끼가. 백발이 돼도 이미 약간 백발이 됐잖아요. 네. 백발이 돼도 영어로 어디서 부르면 영어로 설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건 이곳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진짜 오순절적인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 훈련돼서 얼마 전에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떤 분 통해서 들었는데 이승목 목사님 그 성령 사역하는 분 아니냐고, 성령 은사 쪽 분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물론 그쪽을 얘기할 거라면, 근데 이제 그쪽을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뭐 성령 운동하면 신사도 운동하고 연관지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우리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물어보거든. 우리 목사님은 그런 은사를 건강하게 하려고 좀 애를 쓰는 분이고, 우리 교회 예배는 아주 평범하잖아요. 찬양하고, 말씀 설교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그런데 제 꿈꾸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다시 이 땅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거를 정말 아름답게 정결하게 건강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령께서 정말 순전하게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할렐루야, 같이 예배를 세워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라고요? 실망 때문인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뭘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님께 돌아가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처럼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한 음성.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니라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어제 왔던 제 친구에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마귀 새끼 벨리알의 영이 너를 낙심시키려고 계속해서 너를 통해 태어날 사무엘이 너무 귀하니까 너한테 선빵을 날린 거다. 속지 마라.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 성령님께 돌아가서 물으세요. 끊임없이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꿈을 꾸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볼 때 가능해 보이는 거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떤 꿈을 꾸기 원하세요?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다시 꿈꿀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 나의 안정감을 둡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둡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시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꾸는 자는 아담에게 이 예언을 주신 것은요, 꿈꾸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에덴을 꿈꾸면서 다시 돌아갈 것을 꿈꾸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꿈꾸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꿈꾸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다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소망,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 복음을 전하는 소망,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다니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환상과 계시와 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꿈속에서 제가 본 것은 어떤 결혼식 장면이었어요. 결혼을 하는 부부가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신부를 가만히 보니까 동남아시아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거룩한 꿈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뭐로 봤냐면 동남아시아 교회가 나에게 손을 내민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저는 몰라요. 동남아시아 가는 것도 무서워요. 지금 제 친구가 이제 몽골로 갑니다. 선교사로. 또 그곳에 또 저랑 학부 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선배님이 이미 20년째 사역을 하고 계세요. 몽골도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도. 일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돈 열심히 버세요. 좋은 것도 먹고 저축도 잘 하시고, 근데 선교를 가야 돼요. 선교하다가 너덜너덜해지고 720원밖에 안 남고 했잖아. 뭘 또 해? 그래도 가야 돼. 이제는 다를 거야. 너덜너덜하고 부족한 우리였지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선교는 복음 들고 이 작은 교회가 보잘것없어도 갈 겁니다. 미국도 갈 거고 갈 거예요. 아무도 안 불러주면 제가 혼자 갈 거예요. 윤수현 준사님 손잡고, 여러분 손잡고 갈 겁니다. 갈 수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아마도 오늘 결정될 겁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갑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남편은 파송됐지만 또 이분이 가는 것은 또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제자니까. 제가 예전에 받았던 예언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예언 사역 하시는 분이 저한테 예언해 줬어요. 당신은 참 재밌는 사역을 할 겁니다. 마치 우주정거장에다가 어느 행성에다가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계속 실어 나르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제 개인적인 예언을 자기 비전으로 받아서 여수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자기 비전으로 받으셨대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수로 가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처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훈련시키다가 가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세요.
말씀드렸죠? 주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릴 때 안 주시지 않아요. 720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희생적인 헌금들이 제가 계산은 안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가장 희생적인 헌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 시즌. 그렇다고 저희가 부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회복이 됐어요. 미래는 몰라요 저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선교할 겁니다. 또 열방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다시 꿈꿉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이제는 더 지혜롭게. 할렐루야. 우리 나는 일어섭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아픔 괜찮아요. 난 상처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치유해 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내적 치유받고 사역 그만하고 내적 치유받아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이 버티고 예배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떠나는 건 벨리알만 좋아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수 가서 목사님 나중에 만나면 모른 척 하면 안 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저씨 누구예요 이러면 안 돼. 하은아.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 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 번 나아갑니다. 이 시절이 기도하실 때에 저는 그래도 인격적인 목사이고 싶고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혹시 제가 의도치 않게 상처드린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사과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오해에 있었던 관계들을 또 이제 회복하고 이번 주에 또 어떤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잘못을 해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시험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몸매가 잘못이다. 살찐 것 자체가 죄악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없다고 믿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여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사과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저에게 상처받아서 떠난 분 있으면 돌아오세요. 네. 돌아오세요. 네.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이 연락 오셨잖아요. 그분도 그럴 수 있었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네. 용서하고 다시 일어나고 아멘. 다시 사랑하고 이렇게 나아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닝듀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교회, 진리 위에 서서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꿈을 꿉니다.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놀랍게 쓰임받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일어섭니다.